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6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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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온 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 다가오고 있는 숯을 부지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내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읽어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가 열어놨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당하실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신은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소명에서 사명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벤트가 있고 각각의 일들을 처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게 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 보냈던 12월과 지금의 12월은 저 스스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12월은 기대라면 이제 지금의 제가 맞이하고 있는 12월은 아쉬움이 담긴 12월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매번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매번 기쁠까? 어렸을 때만큼 설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보내고 또 난 이제 새로운 반 남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한 40번 남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매번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 크리스마스가 매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바뀌어버린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끝과 또 시작이 교차되는 시작과 끝이 혼재되어 있는 게 12월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혼돈과 기대가 있는 1년 중에 제일 경계선이 뚜렷한 마무리와 시작이 혼재되어 있고 또 그 경계가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버랩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쉼과 죽음의 그 경계, 존재의 이유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끝과 시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나는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12월은 마무리되고 1월은 새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12월에 난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기사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20, 30대가 살고 있는 쓰레기집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잘 꾸미고 사는 청년들의 집이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많이 저도 좀 봤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특수 청소 업체가 한 달에 100건에서 150 정도 쓰레기집 청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90% 가까이는 20, 30대라고 합니다. 최근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면 진짜로 막 쓰레기가 현관문까지 나와서 막 벽돌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배달 음식과 뭐 음식 택배 박스 막 또 막 소변이랑 담배와 그 페트병 애들 왜 그 담배꽁초 모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모아서 막 대변까지 있다 그래요. 그 막 천장에 쌓여 있고 바퀴벌레, 날파리, 구더기 막 이게 완전히 막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저장장애와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노년층한테 저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좀 쌓아놓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저장장애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이런 동네는 좀 없긴 한데 조금 구도심에 가면 그런 분들이 사는 거나 그런 형태가 조금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반대로 그런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다 버릴 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쓰레기를 그냥 쌓아두는 정서적인 마비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것도 힘들고 불안한 고용 상황도 힘들고 직장 내 괴롭힘, 뭐 성폭력 사연은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는데 게을러서가 아니라 버티다가 우울, 공황, 번아웃이 왔고 또 회복되는 속도가 집이 어지러진 속도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그 아래서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짧은 거 보면 어떤 이제 의사께서 정신의학과 의사께서 물건이 버릴지 안 버릴지 판단하는 의사결정과 정도 에너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마저도 노동을 하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근데 그래서 이 현상이 보편적으로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에도 이런 청년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딘가 있는데, 내가 뭐 되게 저도 좀 무기력하게 느끼죠.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성장 시대 여파로 일어난 현상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역설적으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되려 단절을 느끼는 극도의 허무함이 가득한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무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살아갈지 모르는 어떤 그 수렁 속에서 허구적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스스로 밝힐 수 없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만 가득합니다. 우린 그 외부적 요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신앙의 결은 내가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라 걷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 사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쓰레기를 버릴 겨를이 없습니다. 허무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조금 잘 하지 않죠. 쓰레기를 버릴 여유도 없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지향적인 것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존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본문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5장까지는 이사야가 남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얘기합니다. 정의 없는 예배, 그리고 니네 법도 안 지키고 가난한 자 돕지도 않았고 저번 주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적인가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조금 다른 성경 본문과 달리 오늘 이제서야 이사야가 소명받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성서는
소명받은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이사야서는 앞서서 앞에 서두 부분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자신 소명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뒤편에 이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사야가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사야가 이 상황 가운데 쓰임 받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좀 보시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띄우지 않았습니다. 1,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흔히 난세 영웅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을 난세 인물이라고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보이지가 않다가 위기 때 진가가 보이는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위기 때 등장하는 사람들. 오늘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다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뭘까? 우리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해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은 게 어떤 포인트가 우리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왕이 죽었나 보다는 그게 아닙니다. 우시야 왕의 시작은 살펴보면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축복이 임하자 교만해서 스스로 파멸하게 이르는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이게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인생 말년이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말년에는 문둥병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둥병을 앓게 됐을까를 보면 교만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탐한 죄도 있습니다. 절대 왕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단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병과 달리 그러니까 우시아가 지금 왕으로 통치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게 했단 말입니다.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꽤 괜찮게 했던 사람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게 되게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죽음은 사회적 혼란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잘 통치하는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처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거는 뭐 흔히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누가 죽었다고 할까? 뭐 정조가 죽었다. 뭐 세종이 죽었다. 이러면 느낌 오죠? 뭐 되게 훌륭하게 했던 사람이 확 죽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진짜 누구가 왕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우시아 왕은 너네를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걸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써 그때 새로운 인물을 끄집어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은 그때 이사야는 1, 2절에 보면 환상을 본 겁니다. 스랍이라고 나와 있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 스랍에 천사에 둘러싸인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뭐 날개가 6개고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뭐 발을 가리고 뭐 2개는 뭐 가리키고 하여튼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미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존재합니다. 성서에서 많은 인물들이 가짜에서 진짜를 보았을 때, 즉 하나님을 보았을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다, 성서에서 뭐 봤다. 무엇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무조건 보면서 시작됩니다.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봤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진짜가 아니라 우시아가 죽고 새로운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걸 봤냐? 3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찾아.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학교의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 친구들과 먼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뛰어가면 만약에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왔다 생각하고 갔는데 누가 운동장 밟아놨으면 누가 그렇게 거슬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밟고 싶은데 누가 하얀색 위에 저기에 딱 밟고 지나간 거 딱 보면 눈에 이제 거슬려가지고 좀 약간 흥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얗거나 다른 상태, 깨끗한 상태를 보면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딱 틀려도 보면 아마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얀색 마당에 찍혀버린 발자국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높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터가 흔들리고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보면 반드시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게 닥치겠구나 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니.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을 만나봄으로써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보게 된다면 반드시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성서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냥 저는 패턴이라고 말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게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한 책이라고 부르는 66권이 다 다른 사람이 썼는데 왜 우리가 한 권으로 이해를 하느냐.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봤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왜? 흰 눈에 검정 색깔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으면 그걸 오롯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흰 눈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얗고 거룩한 존재인데 거기에 내가 더러운 나를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자, 6절, 7절을 봅시다. 내가 지금 더럽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6절, 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부지개를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스랍은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불타는 존재들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입니다. 오늘 이사야와 하나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자신이 죄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입술, 자신의 입에 대한 것들과 언어나 처신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랍은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이 숯불은 그냥 숯이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희생제사는 우리 번제라고 생각합니다. 번제잖아요. 희생제사 번제. 우리나라에도 번제고 영어로도 번제잖아요. 번제는 뭐로 예배를 드립니까? 기본적으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나서 태웁니다. 반드시 태웁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향기롭다고 했고 연기가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게 하나님과 닿다고 생각했는데 자, 불을 쓰면 남는 건 숯이죠. 바로 그 재물에다가 불 못 붙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숯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갖다 대는 숯은 희생제사를 들고 난 속죄의 숯불입니다. 그 숯을 입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네 입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입에 문제가 많았구나. 어떤 문제를 얘가 생각했는지 정확히는 설명하지 않지만 입술에 갖다 댄 거 보니 언어 생활인지 아니면 교만했던 자기의 언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메타포가 숨어져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갖다 대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문제라고 고백한 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덮지 않고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다음 본문을 이어가기 전에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가 거룩을 보고 자신을 깨닫고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소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은 자 교회에서 소명으로 살아라. 소명이 어쩌고. 소명, 뭐 교회 이름도 소명교회 길을 가다 보셨죠? 소명, 콜링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건을 의미합니다. 존재적이며 관계적인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깨달았다. 소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콜링, 너 콜링 받았어? 소명 받았어? 라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가 나아갔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르라.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한테도 너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 없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12명 부르잖아. 다 따라오라고. 우리에게도 내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의 진리의 길이다.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내가 봤으면 내가 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부르신다는 겁니다. 소명은 이전에 내가 아닌 나의 성품이나 정체성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나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비잉입니다. 비잉. 살아가는 것. 비잉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명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는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소명이 된 거. 소명으로 살아간다라고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소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존재적이고 관계적인 질문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소명적 부르심에 지금 반응한 겁니다. 이사야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서의 대부분의 인물들,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은 소명의 과정을 겪습니다. 콜링에 반응하고 비잉의 존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른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늘 말하는 게 나는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 뭐가 일이 벌어지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 쓰시기 좋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준비된 자를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준비케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적합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르시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입술에 댔고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걸 알았고 이제 내가 정결케 된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알아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칭은 3인칭입니다. 이거를 3일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독백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독백입니다. 독백, 누가 데리고 가지? 그냥 어떡하나? 그런 겁니다. 그 말씀에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가라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독백을 듣고 어떻게 하겠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사야는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소명으로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늘 하십니다. 늘 부르시고 보내시는 프로세스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보세요. 콜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콜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아가면 비잉, 존재적인 그 소명을 얻어요. 내가 살아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반응하는 게 중요히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 소명은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억지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능률적이고 좀
훌륭한 반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즘에 저도 그렇고 요즘 제가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막 모난 사람이 없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명으로 정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하다. 교회에 다들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핑계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안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디더라도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소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소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누가 갈까? 청유했는데 내가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딱 컨펌 주님과 합의가 딱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소명이 사명이 됩니다. 사명을 주어 주시는데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이르라.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소명에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으로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사명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행동과 사역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직업, 은사, 환경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나의 행동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이 사명이 생기는 거지 사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만을 움직이는 게 사명인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being이 아니라 doing입니다. 이제 being, 그러니까 소명이 being이고 사명이 doing입니다.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소명, 순종, 그리고 사명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너 이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네가 그렇게 내가 시킨 걸 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하나님 이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들을 건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그리고 메시지를 맡고 전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해도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차피 안 될 걸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될 건 안 되고 뭐하라고 얘기해. 다 안 들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한 구체적인 명령은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조금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냥 가끔 이거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이게 해야지 뭐 어떡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이게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냥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때로는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앞서본 것을 보기 있어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명의 성패는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으로 정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100% 성과가 온다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인가 어제 이거 말씀 주면서 생각이 났는지 어떤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역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잘 이렇게 보면 확 반응이 어떤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전에 청소년 사역, 요즘 청소년 사역 모임 나가서 막 들어보니까 옛날에 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좀 끄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세럼 있게 했고 정말 자부심 있게 했지만 그렇게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세워서 뭐 예컨대 친구 초청을 예배를 애들이랑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전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때로는 뭐 수련회 같은 거를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해도 100%는 없으니까 뭘 한다고 해서 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뭘 안 하는 게 맞을 때가 많아요. 시간과 돈을 써서. 그렇잖아요. 제주 가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많이 쓰는데 뭐 갔다 오면 뭐 대단하게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거고 가기 전에는 좀 아리까리하지만 가고 나서는 그래도 갔다 와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꼈고 묵상이라는 게 그렇고 믿음이 뭐라는 걸 제주 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뭐 예배도 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번에도 그렇고 연말 송구용 시대도 뭐 다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돼요. 왜?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막 많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내년부터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해야 되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달력 만드는 것도 뭐 이번에 막 많이 재고 쌓여서 뭐 제가 예배 전에 농담 삼아 다 강매하겠다. 제 아는 사람들 저한테 은혜를 입은 모든 인간들 다 갖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안 팔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 기뻐하고 뭐 혹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면 여기서 10%잖아. 10%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늘 만드는 거예요. 뭐 물어봐요. 주위 친구들이 야 너 뭐하러 그렇게 뭐 성냥 왜 만드냐? 너 그거 왜 하냐? 너 디자인 뭐 그거 너 해서 뭐 하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꽤 쓰는 거니까. 괜히 전기 고생하잖아. 나 때문에. 와가지고 주중에 나와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주중에 전기 계속 고생을 하고 나한테 시달리면서 이거 해야겠다. 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업을 그래도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이상 넘어가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기도 머리 아파가면서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냥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냥 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소명을 반응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소명을 받았는가?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being에서 doing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림절기인 지금,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 지금, 12와 1 그 경계에 들어온 그 모호한 시기에 마무리와 시작이 섞여서 혼란한 그때, 그리고 우리가 공허해지는 그때,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202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20년 어떻게 살아가는가? 혹은 우리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낭망하고 쓰레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처럼 믿고 있지는 않을까? 물론 쓰레기 쌓는 사람 여기 단 한 명도 없는 건 알지만 마음속에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칠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전 여러분들 사명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명자의 삶이 단순히 믿음과 신앙을 도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니까 착한 척을 행동하는 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감사 고백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사명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걸 티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말끝마다 선교와 교회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기도하고 예배한 척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지만 그 안에 허무함을 가지고 있어서 힘없이 그런 일들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일을 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봤기 때문에 척하지 않고 어둠과 그 사이에 빛을 비추고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쉽다고 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오는 게 쉽다고 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단들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감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심판이 있어도 씨앗을 남습니다. 무너진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너진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보니까 죄는 반드시 불태우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성서의 많은 인물들은 그냥이 없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고 고쳐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루터기 같은 씨앗이길 소망합니다. 어둠에 있고 허무한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앞이 그러지 않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오늘 질문합시다. 나는 소명으로 섰는가? 느낌 말고 비잉으로 내 안에 소명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잉의 그 사명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 요즘에 저희 교회가 비잉과 두잉이 헷갈려서 다들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제가 받아서 오늘 말씀 주면서 감사하게 이사야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비잉과 그 두잉의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다 목사님 서포트 해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제 목회적 목표긴 허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두잉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해야 되는 것들.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편한 거에만 끝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뭐 교회 일이 아니면 상관없어. 그건 뭐 단순히 한 예를 그냥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의 사명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또 혹은 사명까지 안 간 것 같다. 내가 지금 소명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돌아보시면 내가 소명이 잘 세팅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내가 지금 두잉하고 있는가, 비잉에서 콜링, 비잉, 두잉입니다. 아니 먼저 봐야 되나, C로 가야 되나? 하여튼 뭐 쉽게 하면 3개만 합시다. 콜링, 비잉, 두잉입니다.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좀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